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님 기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쁨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저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저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능력 달라고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가길 원하니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하며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배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에 관하여 늘 겸비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드신 완전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의 주로 나와 만나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교회에 이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찬미하는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해내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 주간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삼하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찬양이 살아있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12월은 신청해서 오후 찬양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혼자도 좋고 찬양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보는데 새벽 기도에는 벌써 지금 출애굽이 가고 있어요. 우리 오후 시간에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족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원래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하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아브라함이 나다라는 고백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다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알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원래의 바벨론 문명에 있던 그들을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끌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지금 하난 땅에 있었습니다. 하난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땅이죠, 그죠? 시리아에 있던 그를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나중에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인 줄 알죠. 지금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지시할 땅, 지시할 땅, 많고 많은 땅 중에 이 세상의 비옥한 옥토라고 하면 이스라엘보다도 비옥한 옥토가 더 많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는 산골짜기 들어가서 물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랑을 파고 개천을 파서 물 나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 같은 데는 물이 그렇게 여러분 홍수같이 흘러도 그 물 마시지 못합니다. 석회가 끼고 먹지 못하는 성분이 많아서. 땅을 치고 물을 치고 뭐 비옥한 것을 하면 그보다 더 곡창들이는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당대 이집트만 해도 여러분 늘 저 에티오피아부터 흘러내는 저 산맥의 강줄기들이 흘러서 이집트를 흘러서 나일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삼각주에는 너무나 많은 물이 흘러서 곡식을 여러분 심으면 너무나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자들에는 아무도 기르를 거 없어요. 먹고 살고 하는데 아무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비옥한 땅,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땅도 당대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던 비옥한 땅들입니다. 고대의 문명들이 거기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대의 문명과 역행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땅은 인간적으로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비옥하지 않습니다. 산지고 광야고 대수롭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지시할 땅,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지시할 땅에서 430년이 지나고 거의 500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추론이라기보다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그곳이 에덴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었는데 어딘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들녘을 쫓겨가면서 불칼과 천사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에덴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있는 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에덴을 여러분 돌아가게 하셔서 생명을 얻고자 한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의 열매,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시할 땅,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1장 넘어가면 내가 지시할 그 한 산으로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이 선 산이고, 그 성전에서 약간 뒤로 산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선 동산입니다. 그 산에서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산에서 독생자 외아들을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허락한 그 에덴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너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제는 세상이 더 풍족해 있습니다. 이집트가 더 풍족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또 지시할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갔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보냈는데 여러분이 안 돼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곳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망해버리고 망조가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그 땅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는요 몰랐어요. 그걸 영적인 것들이 아직 덜 열려서 아직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곳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상황 벌어지는 게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정합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세상의 문명이 장황했던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순간 그는 종이 되고 말죠. 나그네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아담과 하와로 시자면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그들이 에덴 동산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죄인, 종,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을 밖으로 나가서 예수 없는 삶을 산다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음을 저는 적어도 고백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제가 예수 없는 인생을 살면 그냥 막가는 인생을 살았을 거야. 제 성품을 보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무슨 것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저는 일찍이 아마 하나님께로 갔지 않았을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 공간에 앉아있지 않고 내가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잘 살았겠습니까? 참 역설적이다, 그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 김용관 집사님이 아멘 한 거다, 그죠?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할 때를 잘 분별해 가지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참 그래요. 약하고 약한 예수 없는 인생.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불렀지만 영적인 단계가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 자기 아들 독생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형통함이 없어요. 막혔어요. 지금 그 땅을 들어가는데 기근과 극심한 앞이 막히는 깜깜한 일들이 있어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할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죠.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다시금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내를 누이다고 속입니다.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살려고.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 철저해서
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내가 타지에 가고 외국에 가면 내 아내를 보장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아내면 야 저놈 죽여. 그리고 이집트를 보면 여러분 극심한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십니다. 사라를 살리십니다. 그들이 나올 때에 소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가난뱅이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화를 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마지막 장면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할 이 땅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가면요 고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복이 아니라 약간의 복, 오늘 그죠? 약간의 복을 가지고 이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시할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이집트로 나갔던 이러한 일들을 거듭하거나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 뛰쳐갑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밖을 나가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결정이어서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집트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이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가면 나는 뭔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내려가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제 예수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1000배나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시험이 있고 환경이,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울림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울림교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함께 한 교회 되고 한 몸 되어서 이제 하나님 세워가기로 하나님 결단해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울림교회입니다. 이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가진 자와 그 마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차이가 납니다. 나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울림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교회를 지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이웃이 그 믿음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막 왔다리 하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단,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의, 그 이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 그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옆 동네로, 이웃 나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나아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네요.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 죽어버립니다.
며느리 둘 남아서 이제 아이고야 이제 쫄딱만 하고 나갈 때는 이민 갈 때는 여러분 돈 주머니 좀 가져가잖아요. 통장에 좀 돈 꽂고 가는데 나가서 이제 돈도 탕진하고 다 없어요. 얻은 거는 두 며느리 있는데 아들 놈 다 죽었는데 며느리가 뭐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며느리 막내 며느리는 갑니다. 한 며느리 여러분 알고 있는 루시 나오미와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는 그 땅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나아가면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거야. 나오미 어떤 뜻이에요? 즐거움이랍니다. 즐거움, 기쁨이란 말이야. 기쁨. 기쁨이 쓰다, 슬픔이다, 말하라 이 말이야. 나오미가 여러분 돌아옵니다.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 말합니다. 아이고야,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네. 다시금 나오미가 돌아왔네. 아유, 우리 이웃 나오미가 돌아왔네. 그때 나오미가 뭐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나를 즐거움이라 하지 말고 나를 슬픔이라고 말해라. 내가 이곳에 기쁨이 있었는데 땅에 기운이 나갔다가 기쁨을 찾아 나갔다가 내가 슬픔이 되어서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시한 그 땅도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도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착각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나의 상식이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상식으로 하나님 내가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더 힘들고 우리 교회는 더 힘들고 나의 삶은 더 비피해지고 나의 현장의 삶은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인데 왜 이리 힘듭니까?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닐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비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을 뜨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눈을 뜯고 상황을 보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닙니까?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그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비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을 뚫고 그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이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만끽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미로 갔다가 마라로 거꾸로 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 종살이 되었던 것에 해방되고 자유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갔다가 극심한 기근통에 애국으로 갔다가 망신살이 다 하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참 창피하게 이곳을 올라왔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당당했던 즐거움의 그 여인이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이제 나오미가 마라 슬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 바보다. 나는 바보 중에 바보다. 그거 체험하고 싶대요. 사람들은. 그 체험하는 게 얼마나 겁난 일인데 지질이 고생하고 지질이 병들고 망한 그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으로 이집트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힘있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욥이 만난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상황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우리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 가로섰을 때에 홍해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 따라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겠냐 이 말입니다. 홍해와 같은 큰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없을 그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말만 하면서 그 상황 어려움이 되면 말을 돌려서 이집트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도 동산을 쫓겨갔고, 여러분 알고 있는 가인도 하나님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나오미도 내려갑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마가도 홀몸이 돼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제 돌이켜 여러분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 재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곳을 하나님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예배자입니까? 어떤 자가 신앙인입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했딱 합니까? 했딱. 이거 경상도 말인지 이거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네. 방언인지. 예? 뭐라고요? 아, 변덕지다. 그렇죠. 변덕스럽다 이 말이죠. 변덕스럽다. 변덕스럽다. 했딱 하고 막. 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기근이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가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으로 떠나갔던 나오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팔아다니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제기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지기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이겨주시고 다시금 안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륜을 쫓아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열어가는
믿음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이후에 우리 남신도 여신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며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선 모든 심령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